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역사의 방향,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아닌 바로 말 그대로 역사, 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나아가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성쇠의 이 모든 과정을 바꾸는,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근본적인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인생의 역사를 바꾸고, 기도는 한 공동체의 역사를 바꿔낼 수 있고, 기도는 한 나라와 민족 가지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릎 꿇는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구하는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크게 세 가지의 영적인 신앙의 원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 한 개인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한문이 다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한문으로 불일역과 일사자를 쓰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꿰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개인의 인생과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건물이 아름다워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성전은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이곳에, 바로 이곳에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라면, 즉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땅을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핵심은 14절에 있죠.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로 뭘까요? 악한 길에서 너희가 떠나야 한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낮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 우리는 겸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하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기도는 여러분들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내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를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였을 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출입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결코 주님 앞에 끌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니고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성경 신명기 4장 7절과 우리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목인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목인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과 기도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영역,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이 강릉시와 나아가 대한민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땅을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는,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적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 공동체와 사회,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는 방법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먼저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우리 감리교회 구원론적 용어로 말하면 바로 성화를 이야기하죠. 성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내 생각, 내 마음, 내 언어, 내 행동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공, 예수의 행위로 바뀌어지는 삶, 바로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고,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 구원론인 것이죠.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구하는 사람에게 언약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기구하는 사람에게 뭘 이루신다고요? 언약,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약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성도는 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목사님, 나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성도는 10년 20년이고 전혀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없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대체?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인 게 꼭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법인가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택하려고,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성전에서 얘가 내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여러분, 이왕이면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왜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아프지 않고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뭐 지방에 출가할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와요. 아유, 그래요. 잘 갔다 오세요. 그럴 수 있죠. 대신에 거기서 꼭 로컬 처치에 나가서 꼭 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8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역대하 7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명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금 언약. 그러면 소금의 성질이 뭡니까? 짜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 생선을 잡으면은 말릴 때 고등어를 잡으면은 막 이렇게 소금을 치죠. 그게 뭐예요? 어떤 고등어예요? 자반고등어? 간고등어? 맛있죠?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그러나 그 생물에 소금을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하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언약이 소금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런데 이상해요. 왜?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의 왕조가 끊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둘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히 그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승된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서를 읽어보면 역대하서는 신다윗 왕조의 어떤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그러면은 다윗 왕조의 왕조가 끊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언약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 왕위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왕 중에 왕이라 불리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붙드는 거예요. 놓는 게 아니라 붙드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거 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고입니다. 기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지만 그 역사를,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뭐냐? 바로 기고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강릉소망교회를 오기 위해 얼마나 기고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 진짜 기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사용하시죠. 뭐 아브라함은 나이가 적었습니까? 모세는 나이가 적었습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산에서 기도했고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 아침을 깨워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역시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나시랭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불순종했던 그 삼손조차도 그 마지막은 회개의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랭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 역시 기브온 산강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이 조지 뮬러는 유명한 사람이죠.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몇 번이요? 5번도 아니고 50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5만 번. 여러분들은 까짓거 뭐 5만 번 아무것도 아니지, 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거 뭐, 그죠? 여러분 5만 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기에 조지 뮬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고아원을 운영하는 게.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돈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굉장히 무섭게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꼭꼭꼭. 나가보니까 옆에 빵집 주인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빵을 줘라, 빵을 줘라. 그래서 이만큼 빵을 들고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또 그분이 가니까 또 잠시 후에는 또 누가 또 와요. 또 문을 또 끊겨요. 문을 여러분,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예요. 우유를 싣고 가다가 이 마차가 그냥 잘못돼가지고 우유를 옮길 수가 없고 또 상함에 다 버리니까 그냥 다 드시라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유가 또 공급이 된 거예요. 아이들을 또 먹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힘이 아니라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교지밀러처럼 기도 응답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내가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많아지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 있는 교회고 복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처음에 질문으로 걸어가 볼게요. 우리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때 우리가 어렵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기도를 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고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건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무엇을 하건 간에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앞서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마지못해 잡는, 행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첫 번째 선택, 첫 번째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고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을 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가 복음을 세계로 퍼뜨렸습니다. 과거 평양의 그 기도가 바로 대부흥운동이라는 영적 각성의 놀라운 교회사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커다란 획을 긋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이 메말라 있습니까? 기도가 시작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시작되면 다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 혼란스럽습니까?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정말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